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도 서로 눈으로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공지 사항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연락을 드렸는데 이 코비드19 상황이 아주 더 확산이 되어지면서 오늘도 10만 명이 어제 이제 10만 명이 훌쩍 넘게 되었고 앞으로 아마 배수가 되면 20만 명, 30명까지도 갈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마 주변에서 최근에 아주 곳곳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이 바뀌어서 확진자만 자가 격리를 하고 또 가정에서 하는데 그 주변의 분들은 조심하면서 일상을 생활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교육자실에서도 아주 며칠이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서 그리고 격리 기한이 끝나고 난 후에도 이런 일들이 감기처럼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족 계속해서 한 분 한 분씩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좀 더 조심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 코비드가 터졌을 때 교회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좀 일부가 나오게 되면 마치 모든 교회당에서 그러는 것처럼 너무 좀 몰아간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지를 모르겠지만 속상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여러 교회 목회자들과 제가 소통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교회당 안에서도 실제로 확진자가 다녀가시면 그 전파력이 예전과 같지 않게 좀 빠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2, 3주가 고비라고 하고 유럽처럼 아마 피크를 치고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일상으로 그냥 이제 마스크도 벗고 그냥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조치가 될 거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주간은 그래도 방역 수칙에 따라서 특히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확진자 밀접 접촉을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고 한 2, 3주간은 우리가 좀 더 조심한 후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방역 수칙에 따라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우리 손에 오실 때 꼭 손소독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면서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진자들 여러분들이 제가 통화를 해보면 어떤 분은 아주 심하게 앓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감기처럼 그냥 다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또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개인의 위생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몸의 피곤도에 따라서 반응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그 걸리신 분들 감기가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치료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이나 공예배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마음과 시간을 정하시고 꼭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인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아론의 후손들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본 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예수님과 아론 자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4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장에 우리가 읽으셨던 14절로 16절까지 4장의 14절 16절까지 보게 되면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는 이러한 이 권면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외적인 내적인 갈등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 좀 다른 사람 만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참 버겁고 힘든데, 좀 달라도 참 독특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온전한 신뢰를 표현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성도는 이 땅의 사람들과 삶의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성도라면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우리가 좀 다른 경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핍박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세상 사람들도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 이게 좋은 의도, 이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교회사에 보면 항상 있어 왔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의 문제들, 삶의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그러한 우리에게 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이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대제사장 되셨나 보다 하면 우리는 아멘 하고 봤는데, 오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이 유다지파 사람인데, 어떤 모모를 거는 유다지파에 출생을 했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유대인들 안에서는 레위 지파의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유대인이라면 그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과 다른 유다 지파의 출생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게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지식 그리고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진리와 부닥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를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의 원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길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이 부분은 2주 후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그것을 이제 확인하되,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대제사장이 맞으신데, 그러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과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느냐, 그걸 설명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도 그들이 원하고 내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하고 해서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예수님이 원하셔서 내가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이 공통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원해서 그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은 아론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요즘에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지금 민수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를 다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을까요? 왜 레위 지파가 제사장에 또는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로 뽑힘을 받았을까요? 왜죠? 이유가 성경에서는 다른 이유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다른 지파를 대신해서 나를 섬기라고 따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이 민수기에서 백성의 수를 세시고 진을 치게 하시는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거기에 세 지파씩 이렇게 지파씩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왜 거기에 세웠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파별로 선정해서 거기에 세우셨어요. 행진할 때는 또 이렇게 행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이미 뽑으시고 결정을 하셔서 세우셨어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왜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야 되는지, 왜 동쪽에 서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그분이 세우신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레위 지파가 세움 받았느냐? 하나님이 뽑아서 세웠기 때문에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통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사람의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그가 하나님의 뽑힘을 받아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지만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론과 그 후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 오늘날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그들이 그 연약한 자들, 그 백성들을 이렇게 미련하고 그 미혹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도 똑같은 연약한, 미혹받는, 그리고 이 무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 무식한 사람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이 무식하다라는 말은 세상의 지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게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선동당하고 악한 영역에 선동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요즘에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출애굽기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처럼.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도 그랬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관한 계명이 나오는데 거기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예, 정말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자기와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도 부지 중에 죄를 짓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또 죄를 범하기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살펴보고 자기 집안의 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율법을 구전하면서 성문화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때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 문화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 나갈 때 이렇게 기도했다 하면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 하나님이시여, 저는 불의를 저질렀고 당신과 나의 가족
아론의 자손들과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당신과 무사람 앞에서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기도 하시면서 오늘 장로님께서 아주 모범적인 대표기도를 하셨죠. 처음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나 자신과 또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보다 먼저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매주 나갈 때마다, 매년 나갈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하는 것인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의식하지 않든 간에 끊임없이 부정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항상 뭐를 살펴야 되느냐? 자기와 자기의 죄를 먼저, 그리고 자신의 가정의 죄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먼저는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명과 직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명,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값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으로 섬기니까, 장로님으로 섬기니까, 권사님으로 섬기니까 어떤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하게 된다? 이거는 아주 미신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 가정을 살피면서 혹시 나와 우리 가정이 죄에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 부지중에라도 죄를 범한 것은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살피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명자로서 직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이 직분자, 직임자들,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나의 직임을 가지고 혹시라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를 보면서 코비드19를 통해서 많이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열심히 없는 것을 반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성도들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거룩을 잃어버렸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성도가, 신자가, 오늘 직분자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지독할 정도로 악취가 난다. 그 악취나는 모습으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 악취나는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그 행위는 악취나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선거철이 되니까 서로 교회당의 유력 후보들이 교회당에 출석하고 서로 신천지다, 무섭겠다 서로 공격할 정도로 이미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힘 있는 단체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 있는 단체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으려 하지만,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것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에 앞서서, 우리가 열정에 앞서서 뭘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에 앞서서 내가 정말 거룩한가? 우리 가정이 정말 거룩한가? 그걸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그 섬김을, 그 사랑,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될 때,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게 될 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고린도전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항상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한 말씀 띄워주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리고 나서 10절 이렇게 고백하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 모든 성경학자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 그 중에 1순위로 꼽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런 고백을 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정말 입에 바른 아주 그냥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하는 그냥 겸양을 떠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서 나의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영성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더욱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도 그나마 그가 사역 초기에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그가 순교하기 얼마 전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편지를 보낼 때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복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근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 시기는 이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리고 그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그 시점에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성화되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변화됐던 그 바울이 다시 복음 앞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한다. 근데 내가 죄인이다.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가 나다. 놀라운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분만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만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죄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전에 나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가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결심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그 다른 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바로 다시 한번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도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사장은 또 이 세상의 사명자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은 죄인이고, 아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더욱 죄인이라는 걸 먼저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미련하고 무식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넘어가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 너무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뿐만 아니라 7번씩 몇 번까지요? 70번까지라도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가 사명자로 섬기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감정과 공의로운 판단으로 이 너무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죄인들, 저 악한 자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사명이 뭐냐? 우리가 이 직분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이 사명이 뭐냐? 자기 죄를 살펴보고 그리고 타인을 용서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율법 플러스 용서예요. 십계명을 어긴 자들을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 그래서 먼저 우리도 연약한 자를 아는 사람만, 나도 죄인 중에서 괴수이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먼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배우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장로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청년들을, 그 미숙한 청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주신 사명이 정말로 아름답게 빛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오늘 남서울중앙교회당의 한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앞선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과 공통점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공통점인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일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뽑아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이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예, 그 직분이라는 것은 헌신하겠다라는 맹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때로는 나의 어떠한 유익을 다 내려놓고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남서울중앙교회당의 직분자가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그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남서울중앙교회당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헌신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모한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미련한 겁니다. 자기의 시간, 물질, 자신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교당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집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투표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임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사모하는 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지만,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 그 직분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택해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명의 길은 헌신의 길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많은 오해와 또 비난과 또는 때로는 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 이렇게 편지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것이 누가 다른 사도들이 임명장을 줘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동의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부정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안 된 것도 아니다. 나를 사도되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우리가 거쳤다 하더라도 우리를 세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겠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십시오. 늘 공격당했습니다. 동족에게,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저 사람은 가짜 사도야 하고 그를 공격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던 거예요. 야, 저 사람 편지를 보낼 때는 아주 웅장하고 힘있어 보였는데 말은 형편없어. 그리고 그에게 약점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그 약점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약점을 보면서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직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상담을 하거나 어떤 많은 낙심한 분들이 말할 때 목사님 저 그만할래요. 그분들의 대부분이 뭐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가 와서 딴지 걸어요. 누가 와서 저한테 비난해요.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조금 있잖아요. 아주 조금. 그런데 그때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내가 우울해하거나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또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를 존경해주고 그를 높인다고 해서 그가 교만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듯이,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왕으로 세울 때도 그건 내 자리가 아니야 하고 그저 주님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으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할 때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담담하게 저들은 알지 못할 뿐이야 하고 그 사명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역자로, 사명자로, 직분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나되게 하신 분, 나에게 이 직분과 사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또 이 일은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해를 입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사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은 오늘 특별히 바이블 타임을 우리가 성경 통독 함께 해나가면서 이번에 민수기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어제도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이 고라와 그 자손들이 그 똑같은 레위 지파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시기하고 아론에 대해서 뭐라 하고 또 미리암과 또 아론도 모세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너희하고만 말하냐? 나하고도 말하지 않았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임에 대해서는 충성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직임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자신의 일은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그러다가 그들이 삼킴을 받게 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울이 또는 더 뒤에 보면 우시아 같은 또 아마샤 같은 왕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충성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제사장의 직임까지 그가 넘보다가 어떻게 되게 되지요? 결국은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그 직임이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몫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임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내가 이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지금 그 직임을 맡고 있는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직임에 대해서 제가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여전도 회장님을 우리가 했어요. 그럼 지난 하고 우리 또 여전도 회장님면은 베테랑 여전도 회장님이 계세요. 예를 들면 다른 분은 한 2년, 1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충성되게 한 5년, 10년 하신 거예요. 교회 일에 대해서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장로님, 권사님보다 더 잘 알아요. 여전도 회 일은 어떻게 해야 돼 다 알아요. 근데 새로운 회장님이 되신 걸 보면 속이 안 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계속 뭐라고 하고 싶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지금은 당신이 여전도 회장이 아니라 이분이 여전도 회장이에요. 그건 당신의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협력해 주는 거예요. 같은 여전도 회원으로서 그 여전도 회장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주면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재성이 그렇게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전도 회장님을 예를 들었다 해서 어느 여전도 회장님을 하고 두는 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믿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해 가면서 어떤 직임을 맡기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직임에 대해서 나에게 그리고 같은 집사님이라도 같은 권사님이라도 같은 목사님이라도 주신 역할이 달라요.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걸 비교하고 우월감과 열등의식에 서로 빠지면서 그것에 마음에서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도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도 그리고 우리 교사도 우리 119 기도 특공대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사명에 충성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분의 성품도, 그분의 어떠한 인격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수준도 잘 몰라요. 그런데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문제가 찾아오게 될 때, 사람은 고난, 어려움, 슬픔, 아픔, 외로움 등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면 깊숙이 있었던 자신의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평범할 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고난, 어려움, 슬픔, 아픔, 외로움, 이런 문제들이 딱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감춰져 있던 모습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어떤 분이냐? 이러한 슬픔의 문제, 아픔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또는 고난의 여러 환경들이 있을 때, 그때도 평안할 때와 같은 인품과 인격,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이러한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도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그분은 평온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격이나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주어진 사명의 길도 그대로 동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분이 정말 성숙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직접 받으시면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 슬픔, 외로움, 아픔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문제에게 함몰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또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순종의 길이 오늘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모든 주의 종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